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 2장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자면은 먼저 유대인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랬는데 이 유대인의 왕은 예수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냐? 예수라 하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는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신의 죄를 알리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기 죄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짊어지고 갔다면 오늘 우리 회개기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를 다 짓고 갔는데 죄가 없어졌는데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다 가셨다면 우리가 과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는데 흠 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다고 입으로만 달달하는데 왜 거룩하고 왜 완전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과연 흠 있고 점 있는 우리를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 있고 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흠 있고 점 있고 모든 그 허물을 다 벗겨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마주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일일이 뭐로 깨닫게 하셨을까요? 율법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그것을 하나하나 찌르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젖어들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하나 바꿔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 한 나라를 다스릴 때 뭐가 다스립니까? 물론 건세되지만 건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납작 엎드러지고 내 자신의 사람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 생각이 없어졌을 때만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끄신다. 그 율법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 성경 뭐 10독 했니 100독 했니 뭐 500독 했니 하는데 읽는 거는 읽었지만은 그 말씀의 뜻과 그 깊이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분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잘못 이해가 되어 갖고 비판받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오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생각은 분리해냈을 때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 유대라 하는 말이 그런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할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왕으로 나시니 왕으로 나오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릴 때 법으로 다스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이 나다 나신 이 말이 여기에 헬라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나시니가 네, 여기서 텍세이스 여기서는 틱토라고 됐습니다. 틱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치다 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틱토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게 나다는 뜻입니다. 나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신이었는데 이 말이 나타라는 말인데 어떻게 나느냐? 제가 저번에도 그 앞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잉태와 나타는 엄연히 한글로도 다르지만은 헬라어에서도 갖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타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에게 채워진 것을 이것을 밖으로 내놓았을 때 안에서 밖으로 내놨을 때 그 나타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잉태라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스트리 배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 비고 빈 이 마음에 소재된 마음에 귀신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소재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어둡고 악하고 욕심, 교만, 어리석은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비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가스트리 잉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타와 잉태는 엄연히 다르고 이 틱토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다 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찔려야 되겠고 아파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맞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내 안에 그런 나의 그 모든 그런 생각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의 생각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져야 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면 동방에서 가면 동방이 뭡니까? 아나톨렌입니다.
네, 아나톨린 이게 지난 영상에도 2장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나톨린이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톨렌 끝까지 다 채웠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끝까지 다 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 찬 것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박사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간 그들이 박사인 것입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죄송합니다. 네. 그랬듯이 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있어요. 이 별은 어떻게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 별을 보고 그랬는데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우리가 이도 호라 우리가 보고 했는데 여기는 에이도멘 호라 여기서는 에이도멘 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아우터 끝에 여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 그래서 번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라고 쓰면 되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고와 우리가 보고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에 이 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 하니까 마냥 밤하늘에 떠가 있는 별을 보실 겁니까, 여러분? 그 별은 늘 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밤이 되면 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별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을까? 이 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게 넷째 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가면 동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차고 저물 매 그 우리의 어두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웠을 때 이제 위로 떠오를 때 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그 넷째를 가기 위해서 넷째 날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가면 경배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배라 하는 말이 프로스케네사이 여기 프로스케네오 이 말은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우리가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않겠습니까? 그럼 이 케네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계락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우리 경배와 계가 무슨 상관일까? 전혀 의미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프로스 케네온 케온 이 말은 개같이 꼬리를 흔들다 주인의 손을 핥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락하는 의미는 왜 개가 갑자기 나왔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배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경배를 누가 한다고요? 여기 경배 프로스케네사이 프로스케네오
네, 이 말씀은 바로 합성어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 뭐뭐를 향하여 우리가 향할 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케온 개라는 뜻입니다. 이 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자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왜 개가 꼬리를 흔들다 주인의 손을 핥다 이 왜 개가 갑자기 나왔을까? 경비하고 무슨 상관일까?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창출, 내, 민, 신, 명기 다음으로 모세오경을 거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이름이 히브리어서는 갈렙, 네, 헬라어로서는 케네오, 케온, 이 뜻이 바로 갈렙이 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춰진 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그걸 찾아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갈렙이 히브리어로 갈렙인데 그 의미가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봤을 때에 여기에 프로스케네온 하나님을 향하여 개같이 네 개락하니까 뭐 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케온 개같이 꼬리를 흔들다 주인의 손을 핥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기 자신을 정말 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경배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니 하겠습니다. 왔노라가 엘코마에 오다 가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헤롯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아쿠아사스 그랬습니다. 아쿠아사스 듣고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다 하니까 내가 오늘도 들으니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듣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치고 온 자들이 듣는다고 말씀드려요. 귀가 만들어진다고 지난지는 영상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 하는 말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들려지려고 하면 율법으로 자신을 다듬고 온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졌을 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거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치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듣는다 한들 그건 자기 귀에 자기 좋을 대로 듣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그것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입니까?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그것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쿠아사스 아쿠어 이 듣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음서는 율법에서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다 죽이고 아까 갈렙이라 나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갈렙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개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로 들려진 그것을 가지고 들었다고 우리가 오늘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꼬꾸라졌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본다 하면서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아가는지 그 갈렙같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 내 자신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코 이 듣고 누가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다, 온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잊어버렸을까봐. 마태복음. 그냥 아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똑 떨어지게 이 말씀 듣다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7절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번에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들려지고 내가 받는 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짐승 같은 내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전 마당에는 우리를 대신해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 자기의 죄를 대신하게 짐승을 들여서 자기 손으로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잡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손으로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나에게 자기들의 겉옷을 한 율법을 그 위에 얹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좋을 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를 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했습니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했습니다. 항상 성경은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있습니다. 무리가 오클루스 라오스 백성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그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그 무리에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그 예수님의 길을 가지고 그 율법을 그 말씀 위에 펴고 율법을 펴는 것입니다. 겉옷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에 펴며 예수님의 길을 가고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 위에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 타시니 근데 예수님 타셔야 되지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의 대부분 이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했습니다. 다른 이는 나뭇가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온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길 위에 율법을 펴고 여기에서는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나뭇가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뭇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 나와 맞지 않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베어 길에 펴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베어서 그 위에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야 화평을 이루지 내가 오늘
화평을 주장한다고 해서 나는 편안하다, 나는 화평하다, 나는 그것을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한다. 그게 자유함이고 진정한 평화고 화평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가는, 여기에도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나무 가지를 베어서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먼저 이 검으로 내 자신의 이것을 베어버려서, 하나님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검으로 베어서 그 길에 펴야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윗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의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그 과정, 성경은 하나도 딱 마침표를 찍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의 마침,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듯이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긋지 않고 그 율법의 마침을 이루지 않고는 그 가는 과정들을 다 기록한 말씀들인데, 오늘날 그냥 이것이 똑똑 떨어져 갖고 남이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나에게는 왜 이 말씀이 왔고 이 과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지를 먼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채우지 않고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거쳐야만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장. 그랬을 때에 여기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으면, 예루살렘이 듣는 것이 아니고 헤롯 왕이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동한지라 그랬으면, 소동한지라, 이 말이 네, 타라소, 에타사테. 네, 이 말씀이 타라소 있네, 물을 흐리다, 흐리게 하다, 자극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움직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자는 다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인 되어 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낮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움직여내야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가기 위해서 이 헤롯 왕 때에, 그때에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소동한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동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도 우리 자신을 놓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주인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모든 말씀은 율법을 그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율법은 내 죄를 하나하나 다 밝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우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서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방으로부터 그 위로 끊임없이 끝까지 다 채웠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동방이라 하는 말이 아나톨렌, 이것이 위로 끝까지 다 채웠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다 채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워서,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저물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그 때를 한때 한때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을 보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경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때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 자신을 경배가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프로스케네온, 프레스케네오, 프레케세사이. 네, 이 말씀이 바로 프로스 뭐뭐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마침은 아닙니다. 율법에 마침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을 아까 제가 마태복음 2장 2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언급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예루살렘의 뜻이 율법을 완성시키다 완전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는 과정을 지금 끊임없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어로 비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한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하나하나 살려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자들이 소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소동한다거나 타라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흔들어 움직여냈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자신을 낮아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